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우리 예레미야 50장부터는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어제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총합으로 묘사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창세기의 바벨탑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대적, 세상 나라의 총합, 욕망의 총합, 그 욕망이 구현된 제국의 총합, 그것이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영혼마저도 팔게 되어지는, 부귀와 영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성전을 위해서 영혼마저도 팔게 되어지는 일들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마저도 기꺼이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께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묘사되어지는 바벨론이 이제는 그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심판이 완료됐다고 해서 심판 다시 그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거나 전쟁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성경만 봐서는 바벨론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성경의 유추해서 보면, 그리고 특별히 성경 전체 예언서의 기록들을 보면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서, 아수르와 바벨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경계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만, 또한 그 와중에 그 중심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마저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나라는 토사구팽 당한 것이 아니고 역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다음 달에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묵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과
우상의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5장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벨사살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예? 벨사살이 등장했는데 그가 잔치를 벌였답니다. 귀족들 10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네,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근데 지네끼리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좋을 텐데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보석들,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다 펼쳐놓고 그 앞에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물어 못 해야겠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글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 뭐 좀 안다는 사람 다 불러다가 해석하라고 했는데 해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리고 결국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하나님의 재고 또 달아봤더니 모자라다. 너는 깜이 아니다. 너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날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5장의 기록 아닙니까? 그 이후로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마저도 귀신마저도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교리가 참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긴 합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다니. 아니요.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바벨론 나라는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그 행한 일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할 것이고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도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절대 침략받지 않는다.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환상이 9.11 테러로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은 적이 없었는데 9.11 테러 이후로 테러가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마저도 공격당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곳에는, 그 장소에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모뉴먼트, 기념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무것도 폐허가 된 그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자신들도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그렇게 바라보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와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빌딩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방문해서 놀라고 그들의 희생자를 기념하고 하고 있다고 하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니 그 모든 재난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폐허에 놀라고 탄식하고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가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이것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하게 될 페르시아 제국의 군인들, 황제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쏘라고, 아끼지 말라고. 왜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자,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고대에는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가나안의 신이 여호와를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여호와 신에 대해서 대적한다기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력하고 유다 사람들을 끌어가고 그들을 죽인 행위를 누구에게 대해서 범죄한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 스킵했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나의 소유가 누구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기가 막힌 은혜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말이지만, 한마디 단어이겠습니다만, 이거야말로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의 근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리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를 당신의 소유로 여기십니다. 그가 사람들에 의하여 멸치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신의 소유인 백성들을 건드린 죄로, 죽인 죄로,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예외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신자 역시나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 심판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죄에 대하여, 신자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소유된 백성은 그 심판받을 마땅한 형벌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근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살펴보니 신자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계시록의 그 본문은 상급의 심판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신자들이 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에 따른 그 형벌은 이미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흰옷 입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인데 그것은 상급의 심판이고 위로의 심판이고 멸류관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근거가 아니고 오히려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겠죠.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막 생각해보고 막 떠올려 볼 것입니다. 이것도 큰일 났네. 저것도 심판받겠네. 저것도 잘못됐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A 잘못했으면 B라는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치 형법을 고스란히 적용하는 그 검사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그 형벌의 두려움을 이미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소망의 근거이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지내는 것을 안타까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참 신자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수많은 화살을 통하여, 수많은 창과 활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다 죽이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 행위를 당신에게 하나님께 행한 죄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의 교리가 됨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7절부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금 모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 흩어지니까, 양들이 흩어지니까 모여 살아야 될, 함께 목자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안에 모여 살아야 될 그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하여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그 비유인가라고 하는 책을,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요. 뭐 그런 책이 케네스 메일린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참 희한한 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요. 수년간 중동에서 목자로 살아왔던 베두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그 책에 있었는데요. 양 도둑들이 훔쳐간 거예요. 자기 양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양도둑이 잡혔고, 다행히 아직 처분하지 양은 다 여러 군데 훔쳐온 양들 다 이렇게 섞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불려가갖고 양들 피해본 그 사람한테 이제 당신의 양들을 알아볼 수 있겠냐고, 양이 엄청나게 많고 다른 양들 막 섞여 있으니까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면 된다고. 그러더니 휙하고 무슨 휘파람 같은 소리를 확 내더래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목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그랬지. 그냥 하시는 말이겠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네? 그거 요한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생존의 법칙이에요. 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알아듣겠어요? 그게 삶의 방식일 수밖에, 그게 생존의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가 가라면 가는 것이고요. 서라면 서는 것이고, 먹으라면 먹는 것이고, 심지어 목자가 칼을 들고 자기의 표피에 있는 털들을 다 벗겨내는 순간에도 양은 그 목자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 우리에 살아야 돼요.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밤이 되면 양 우리로 하나님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문은 한 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을 지키시고 계시죠. 왜 지키신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사실적인 표현일까요? 저는 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귀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양우리에 살라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대요? 흩어진 양이라. 목자를 떠나서 자유를 얻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목자를 떠나는 순간 밖에 기다리는 양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양우리 밖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들이 그 양들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계속 보시면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죠? 사자들, 베드로전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도다. 처음에는 누가 먹었대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리라.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다시 그 양우리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것은 회복의 날일 것이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는 것이 그 날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온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그때부터 완전히 회개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었거나 영화되었거나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거나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경건하게 삽니까? 아니요. 잠깐 잘해보자. 에스라가 말이죠. 나무 강단으로 특별히 세운 나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으니까 그때는 울고 회개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죄악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갑자기 깨끗해지고 자 이제부터 돌아와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중요한 교리적인 발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걸까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사람의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생겨난 걸까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그 어깨 위에 다 짊어지고 가셨기에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회개했습니까?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 찬송도 있고 노래도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회개의 전형일 수 없습니다. 탕자의 모습이 하이라이트한 게 아닙니다. 탕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탕자를 하이라이트 시키면 안 됩니다. 탕자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계기가 뭐라고요?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다. 동기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는 그 비유라고 하는 그 네이밍부터 잘못됐습니다. 그 비유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회개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이 언제 오나 언제 다시 돌아올까 보고 계셨다가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을 희미하게 발견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종들이나 다른 자기의 형이나 어떤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그 순간에 먼저 발견하고 뛰어가 제일 먼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잔치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신자라면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는 성도라면 죄 가운데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가 아니고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